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저는 기도와 확신과 응답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주제, 익숙한 주제죠. 응답은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앤서이겠죠. 그럼 확신은 뭘까요? 기도와 응답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확신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기도와 확신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기도와 응답은 거기에 확신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최근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셨다면 아멘이 절로 될 것이고, 최근에 기도했는데 답이 올 때가 됐는데 없으시다 그러면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아멘이 절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럼 좋겠어요. 근데 쉽게 아멘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현실 경험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죠. 간절히 기도해봤는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와는 관계없이 일이 흘러갔던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요,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서 생각과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한 발 더 나가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 확신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건 주신다 하는 징조, 평안함 이런 걸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깊이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 주신다.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경험에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경우가 많다.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요즘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너무 잘 응답해 주세요 하는 고백을 하기도 하죠.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알아서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주실 것 같으면 기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그대로 응답받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뭐가 맞을까요? 응답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관계없이 두 경우가 다 가능한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응답 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될 일을 기도하면, 기도 안 해도 될 일을 기도하면 가능성이 높은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가끔씩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응답받은 게 더 많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강조하다 보면 지울 것은 지우고 강조할 것은 강조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은 나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너도 확신을 갖고 기도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어떤 이유에선지 믿음에 관계없이 성향이 달라서 그럴지 안 될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는 일이고 신앙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는 일이고 하여튼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확신하면 다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절실함,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응답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생길까요? 모르겠습니다. 실험해봐야 알 일인데 이건 사람의 내면과 신앙에 관한 문제라 실험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일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응답 잘 못 받아.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답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고 다른 답들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답들을 생각하게 돼요.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왜 나올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자, 세 가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 단어로 짧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더니 1. 내가 원하는 대로 yes. 그대로 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돼. no 하셨다. 세 번째는 wait다라고 얘기해요. 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건데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Yes, no, wait. 이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우에 적용해 보면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면 예스인 거고 그것을 안 주시면 노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체로 기도하는 것들은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나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요. 나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시한을 놓고 통보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날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믿어야 준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결과는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 없는 얘기냐? 글쎄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현실 경험은 이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다가 기도에 대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문을 다 기억하고 외우진 않으실 테니까 이 기도를 읽고 볼 때마다 뭔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화면에는 준비 안 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그거 있잖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누가 쓴 글인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는 작작 이상의 글인데 우리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지요.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건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받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인생이 기도할 게 많다는 뜻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현대나 사람이 사는 삶은 기도할 것 투성이구나. 당연히 되는 것 이것보다 참 어렵고 힘들고 원하는 것은 잘 되지 않는 게 사람의 삶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은 요약하면 기도하고 믿어라 그러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었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제가 말씀의 한 부분만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게 응답을 주신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냥 듣고 아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말씀에는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 들어봤던 말씀이고요. 다 익숙한 말씀이고요. 그랬으면 좋겠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실 거다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의 경험들을 얘기해 볼 때는 들으시고 그대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조금 전에 예로 읽어드린 말씀들 중에서 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고 믿어라 그러면 주신다. 주로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기도하라 응답하실 것이고 기도하라 하고 믿어라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시대 순으로 어떻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 조금 더 지나서 교회가 생긴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에 어떤 책들이 써지죠? 서신서들이 써져요.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편지를 쓰는데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내용들 중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응답 주신다는 부분에 말이 조금 강도가 약해진 느낌이고요. 그의 뜻대로 구할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야고보서에 가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속 시원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했죠? 복음서에서는 기도하라 응답 준다라는 약속이 있었다면 서신서에 가서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조건을 달고요. 그리고 응답에도 뭔가 앞에 복음서의 내용하고는 조금 약해진 느낌이 있고요. 야고보서에까지 가면 왜 야고보서에까지라고 다음 레벨을 나누냐면 야고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까지 가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방향으로 봐서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을 주실 때는 아마 듣는 사람들의 상태를 고려해보면 로마 시대의 로마 치하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늘 예수님께 시비 걸고 예수님께 따지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다의 지도자였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정권 하에 있었고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과 믿음의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시대.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들이 아주 많아지진 않았지만 로마 시대 아직 국교화되기 이전에 초대교회 시대에 서신서들이 쓰여진 거니까 교회가 어쨌든 지역마다 생겨나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뭐라고 할까요? 교회의 역사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 똑같은 혹은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응답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심각해집니다. 이단들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기도하고 믿으면 확신을 가지면 응답 주신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기도하라.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서신서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시대에 가면 그런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지금의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며 응답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와 응답, 확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수준이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고 나면 더 이상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대에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거고 이런 설명들 그리고 너의 욕심과 너의 정욕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 라고 얘기해주는 설명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필요한 때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기도하면 다 주신다.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 주신다. 어떤 기도인지 말하지 않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괜히 뜨끔하십니까? 아니면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생각이지요. 성경 말씀을 막 갖다 대고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하지 않아도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 라는 생각, 말은 할 수 있어야 건강한 마음, 정신을 가진 성도일 겁니다. 근데 내 귀에 듣기 좋은 성경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것만 붙잡고 매달리고 있다면 이건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신앙이죠.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자,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기도와 응답 사이에 있는 확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 확신이잖아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끝까지 이거는 그래도 안 주실 거야. 그래도 내 마음이 그러니 기도할 거야 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이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 하지만 기도하다가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사인, 이 기도는 응답 주실 거라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뭔가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간증한다고 생각해보고 어떤 분이 간증합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불안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받은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일을 가지고 간증하는 분은 이미 응답받았다는 전제가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은 같은 기도를 했지만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일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나는 일부에 들어가기보단 일반적인 경우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는 확신, 뭔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확신이 내 마음에 왔다. 근데 확신을 받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 문제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하나님이 날 속이셨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느낌, 그 생각, 그 사인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그래서 평화를 얻고 확신을 가졌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배신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틀렸어. 내 기도가 잘못됐어. 뭐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야 기도하면 다 응답 준다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의 확신도 주셨는데 이게 뭐야 다 거짓말이었나?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요? 한 가지 단서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다면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단서는 기도하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감정의 일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뭔지 아시죠? 감정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감정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감정은 몸에서 옵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에 있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감정이야말로 육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화나시죠? 배고프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저는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민한 부분이 그래요. 몸이 예민하고 성격이 예민한 분들은 몸이 약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외부의 자극에 크게 충격을 받으니까. 몸이 약하지 않고 하여튼 성격도 묻어나고 성격 좋다고 말하지만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추워도 그냥 추운가 보다. 더워도 더운가 보다. 감정은 몸에서 옵니다. 그게 아닌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몸에서 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확신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그냥 나한테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다 그렇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나 혼자 간절한 마음에 기도하다가 나 혼자 확신을 혼자 품은 것일 수 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다 있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것도 아니고 성경에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야, 다 거짓말이구나. 이것도 아니고 둘 다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까? 답이 그 당시에 바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난 거다. 내가 생각한 시한은 그때까지였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 그건 내 생각이고 아직 하나님은 일이 끝나지 않으셨다. 기도가 끝날 때도 아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기도하고 확신을 가졌는데 응답이 기대와 같지 않을 때에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부터 더 생각하고 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주변에 믿음 좋은 경험 많으신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확신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하고 근데 왜 응답은 안 주시나요? 질문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내 기도가 틀렸던 것은 아닐까? 기도가 아닌 기도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참 곤란한 기도를 했던 것은 아닐까? 기도하면서 답을 찾다 보면 그 답이 확실히 찾아지지는 않을지라도 얻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 분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안 주셨다. 왜 안 주셨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나 보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내게 원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런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것은 곧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내 기대와 다른 응답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은 신앙에 유익을 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의 기도 응답보다 삶의 지혜와 성숙한 믿음을 받는 것 그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 경험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번인가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못 들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얘기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감리교 규정에 따라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리교회는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담임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사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담임 전도사로 지금 충남 아산에 있는 거기가 이제 옛날 유명한 이름으로는 온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온양 온천이 있는 그곳. 그 동네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는 분도 없고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자리도 굉장히 이걸 감지덕지 해야 할 만큼 귀한 목회 자리가 제게 소개가 됐고 그곳에 가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듯 제가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개척교회라고 부르는 성도가 몇 되지 않는 그리고 아이들이 몇 명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전도사로 목회 사역을 했고요. 그 당시에 제 나이는 20대 마지막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목회할 수 있는 사역진을 찾아갔는데 그곳의 현실은 앞이 안 보이는 그 당시 제 솔직한 마음인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현실일 때 기도가 절로 나오고 매일매일 마음은 답답하고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생각은 많은데 정말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고요. 잠 못 드는 밤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기에 더 고민은 컸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였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역시 잠 못 이루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제가 잠이 들었던 상태인지 깨 있었던 상태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혼자 생각하던 건지 기도하던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희망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 현실에 대한 그런 것을 놓고 기도인지 생각인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조금 전까지 1초 전까지 마음이 깜깜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였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하여튼 뭔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이 확 바뀌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나는 생각 못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그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요. 설렜고요. 그냥 누워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러니까 흥분이 좀 가라앉았어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떠올랐던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되긴 뭘 돼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혼자서 생각에 굴몰하다가 그 생각에 빠져서 뭔가 하나를 딱 푸는 생각을 했는데 다 풀릴 것 같아 했는데 다음날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에이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잠 못 이루다가 혼자서 막 기뻐하고 흥분하고 그랬던 그 시간 제 마음 그런 느낌들 뭐였을까?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묘했던 것은 그 생각의 구체적인 가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었는데 여전히 제 마음은 따뜻한 느낌, 희망이 있는 느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느낌을 그냥 판단하고 혹은 놔버리지 않고 그것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단순하게 단시간에 답을 주시는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요.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시간, 마음, 그 태도, 그 시간 가운데에 나에게 쌓여져 왔던 일들이 헛것은 아닌 거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완전한 분이시죠. 나는 하나님에 비해서 불완전한 존재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가장 좋은 인생의 답일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좀 참고 기다리고 양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보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아도 인생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면, 전 그 기도 응답 없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일들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일도 헛것은 아님을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